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 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또한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역시, 따르는 건 역시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욥만 보더라도 정말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거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저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복을 잘 받고 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죠. 그 대단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은 겪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자녀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다시 그를 만나게 되긴 하지만은 그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요셉만큼 아버지 야곱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어쩌면은 그 떨어진 시간에 요셉보다 아버지 야곱이 더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집안이 소개됩니다. 그 집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큰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저희가 나누겠지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은 3남매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보통 생각대로라면은 일이 잘 풀리고 3남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 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법한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3남매 모두에게는 당연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다면은 그때는 주된 그 신앙이 유대교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유대교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3남매는 유대교를 떠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장례식에 와서 거봐라,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 믿고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잘 봐라. 큰오빠가 저렇게 죽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마 그 당시 유대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 따라간 거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사로와 두 여동생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큰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럼 그 당시 참 남자 중심 사회였을 터인데 남겨지는 두 여동생의 삶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없었을 거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더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긴다면은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그가 일찍 죽은 것은 너무도 안타깝지만은 동생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불쌍하지만은 그의 전체적인 영혼을 놓고 본다면은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하나 그들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지만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이런 인생이 전부라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부터 해서 모든 사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인생을 향유하고 즐겼겠습니까? 고생만 하다가 간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생명, 천국 입성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사도들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은 역시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무조건 살아나야 돼요. 하지만은 성경을 봤을 때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내용은요, 많지 않아요. 10번도 안 돼요. 아마 3가지 경우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나인 성에서 어느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거,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또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몇 장면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정립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인 거죠. 같은 이름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거지였는데 어디 다리 밑에서 산 것이 아니라 부자 집 문 앞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가 많았나 봐요. 많아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거의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되게 짧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사로의 출신 성분과
왜 거지가 됐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살았던 다른 이름의 거짓 나사로, 여러분 이것을 무슨 철학과 무슨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하지만 집 앞에 거지를 항상 보면서도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저 먹다 남은 음식, 아마 음식물 쓰레기겠죠. 그것을 먹게 했던 부자.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부자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 그냥 앞에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어디 요양원으로 보내든 어떤 도움을 주든 하지. 성경에는 역시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왔다는 내용이 단 한 부분도 나오지가 않아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믿지 않았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없다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설명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 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꼭 오늘 말씀 그대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꼭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큰오빠 나사로가 병 중에 있었지만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병 중에 유독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계시던 장소에 머무르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혹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슬퍼하셔서 우셨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준비하셨지만은 막상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분의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눈물이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분이 아니라면요. 하지만은 특별히 그 이제 관을 무덤에 묻을 때에 그때가 가장 많이 유가족들이 우십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세요. 그때에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같이 동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기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요 눈물을 흘리는 양도 많아지죠. 우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정말 펑펑 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먼 분이에요. 잘 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눈물을 펑펑 쏟기는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병원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녁쯤에 갔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휠체어 타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휠체어를 혼자서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 복도에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인데 그 주사바늘 꽂고 그 링거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이 또 어느 남자아이는 아빠가 이렇게 같이 케어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다 입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병원에 입원한 것만으로도 마음 편치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몸이 아픈데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꼭 몸이 안 아프더라도 내 상황이 좋아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지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흥겨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평범한 하루일 뿐 혹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 그 옆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우울해하니? 왜 눈물을 흘리니? 힘내! 일어나! 저는 이러실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신 것처럼 한숨을 쉴 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한숨을 쉬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맞다면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힘으로 우리 모두의 한숨과 눈물을 미소와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상황은 많이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에 이 생각에 대한 평안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다 큰 의미에서 부활이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의 역전인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신비, 또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미소와 웃음으로 바뀌는 이 부활의 신비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우리 모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